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8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신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2023년도 이제 2주 남았는데 한 해를 주님의 사람으로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해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를 한번 하시죠. 산다는 것이 참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자랑거리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때때로 수고와 슬픔들,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적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또 해결하고 또 감사하며 찬송하며 여기까지 왔고,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포기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 문제에게 우리를 내어주고 우리의 대적들에게 우리를 내어주고 소망도 버리고 그냥 괜찮다 하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괜찮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문제 앞에 여러분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여러분을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때로는 심적인, 물적인, 육적인, 관계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대적이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 문제에 나 자신을 내던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힘이 너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능력, 믿음, 나의 지혜, 경제적 능력, 사회적 능력, 때로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너무나도 작아서 감당할 수 없는 내일이 내게 닥쳐왔을 때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 문제를 내방쳐두고 그냥 괜찮다라고 우리 자신을 쇠뇌시키며 여기까지 온 것들은 없습니까? 이제 2023년도가 2주 남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잘 감당한 분이 있으니 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그들의 강국이었던 주위에 있던 모압이 다시 일어나서 큰 강국을 이루고 암몬이 강국을 이루고 세일이 강국을 이루어서 연합해서 계산해 보면 116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여호사밧의 고백을 보자면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쫓아내려 하나이다. 그들은 쫓겨나고 진멸당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을 따르면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가서 그 대군과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었고 그 지략을 모아서 그 대군을 소수로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그들 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대군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심으로 세일 사람과 모압과 암몬 사람이 싸우게 했고 세일이 전멸된 다음에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움으로 이스라엘이 손댈 것도 없이 대승을 거둠으로 그들이 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해결되고 승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은 이 2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문제들,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들 마지막으로 해결받고 승리하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좌우로 한번 돌아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눈 뜨시고요.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눈을 감고 있어요? 아니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자고 있으면 은혜가 임하겠어요? 아침부터 왜 주무시는데? 너무 따뜻해서 그런가? 예배 시간에도 찬송할 때도 열심히 좀 주님을 찬양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기도할 때도 돌아다니고 자꾸 옆에 무슨 주보에다 뭐 써갖고 통문 돌리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말씀 들을 때도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졸아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 우리에게 남겨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주님이 해결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상승되어지고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 아멘. 지금 아멘 안 하신 분이 아까 찬송도 안 부르신 분들. 제가요 이게 눈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눈을 꼭 감아도 힘 꽉 주지 않으면 이렇게 떠지거든요. 기도할 때도요, 제가 눈은 감았는데 좀 있으면 떠져요. 잘 때도 눈 뜨고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 다 보여요. 찬송할 땐 제가 눈 뜨고 있으니까 찬송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집에 꿀단지 생각하는 사람도 다 보여. 말씀 시간에 이렇게 눈 감고 묵상하는 척하고 자는 분들, 아멘 아멘 하면서 조는 분들, 속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러는 분들 다 보이니까 제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끝나고 나면 이 말만 생각나고 말씀 생각 안 나면 안 되니까. 자,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116만이나 되는 대군 앞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끌어내고 멸망의 바로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구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데 우리 능력으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 돼. 근데 방법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길 수 없는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그는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3절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곤란함, 이길 수 없는 전투,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그가 낯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여기서 낯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그냥 우리가 상징적인 물리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향했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가 모든 관심이 다른 데가 있던 관심을 하나님께로,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계산과 그의 모든 지혜가 세상을 향하고 또 전쟁을 향하고 문제를 향하고 삶을 향했던 그것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모으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간구가 뭔지 알죠? 일반적인 기도가 있는가 하면 간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간구예요. 그는 낯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군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이 연합군을 대적하려고 하니 내 힘보다 적군이 커요, 작아요?
적군이 훨씬 더 커요. 나보다 문제가 훨씬 더 커요. 나보다 대적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계산해보고 능력을 계산해보고 지혜를 생각을 해도 내가 저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묘책도 없고 소수가 다수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무런 방향이 보이지 않아. 저들은 나보다 훨씬 더 강해. 저들은 나보다 더 커 문제가. 그런데 그 문제에만 집중하면, 문제로만 향하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 연합군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까요? 강하지 않을까요? 강하지 않아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강하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보다 더 강하신 거예요. 그들보다 더 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의 해결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시각을 문제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낯을 돌릴 때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아멘.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낯을 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에게 큰 문제 있었잖아요. 자기 남편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식을 하나님이 안 주셔. 근데 그 남편이 제사장 가문이면서도 아내를 또 얻었거든요. 부디나라고 하는. 근데 그에게는 자식을 줬어. 그것만 해도 속상한데 그때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으로서 막 쓸모가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사회가 그랬는데 또 약 올리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 여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도 못한 여자가 남편의 사랑만 받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자식을 낳고 싶어도 자식이 안 생겨. 자기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한나보다 컸어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압니다.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이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성 없는 엘리가 볼 때에 저 여자 술 취했다. 여자야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술을 끊어라. 그를 술 취한 모양으로 막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뒤에 더 많은 자식들을 낳았죠. 그리고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진토에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다. 아니요,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위대한 아들을 주신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남은 문제가 뭡니까? 2022년도 우리 학생들 공부와 학업 앞날이라고 하는 그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이 팍팍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을 만들고 내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거대한 골리앗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내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육체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골리앗처럼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나보다 커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 열쇠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이 문제를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죄송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띠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사밧이 온 유다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 건들지 말라고, 그들을 진멸하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가 그들을 건들지 않고 이렇게 왔거늘, 그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뻐하시고 주신 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시엘에게 임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아까는 전쟁이 뭐였어요? 유다와 연합군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전쟁 너 전쟁 아니야. 너의 전쟁 아니야.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요? 그 연합군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요? 감동 안 돼요? 여러분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과 문제의 대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대적과 여러분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거 너희 문제 아니야. 이거 내 문제야. 할렐루야. 이 전쟁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들에게. 보십시오. 통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매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홍해가 그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 이런 가만히 있어,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희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치라. 그 말씀이 먼저 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칠 때에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통로를 알아야 돼.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사오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뒷바라지 해 주옵소서. 맞아요? 틀려요? 틀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또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따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빌립보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아멘. 그 소원이, 말씀이 종언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께 집중할 때에 주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주님이 자꾸 부르셔서 제 형편과 우리 집을 일으켜야 되는 제 나름대로의 집안에 대한 사명이 있었거든요. 주님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 준비된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요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저는 미련하게 6년째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기도원회를 갔어요. 금식하러 갔어요. 금식을 하는데 처음에는 막막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주여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기도를 좀 들어주셔서 좀 저를 명쾌해 주십시오. 점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고 가만 두시더라고요. 가만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배고픈 3일이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금식하면서 가는 거죠. 가고 시간이 흐르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막 말씀 속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의 굴레로 저를 씌우시더라고요. 너는 두버릇이나 전대나 신발을 준비하지 마라. 그 말씀이 저를 막 그 기도원에서 굴레를 씌우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그 말씀에만 사로잡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그 말씀 속에 있다가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한복 다 하고 나니까 주님이 제 속에 평강과 은혜를, 그리고 나서 걱정이 뭘까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지?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신학을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나와? 그래 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가서 이야기했더니 조그만한 분이 얼마나 담대하든지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셔야죠.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하는 모든 길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사람을 응답하시고 감동하시고 그 말씀 따를 때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해결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에 있어서 기도할 때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면 말씀을 내게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래요. 응답 안 하셨나 보네요.
그리고 함부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 100%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듣고 나서 세 번째 그들의 반응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대인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20절입니다.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조직되어서 그 전투하러 나가는 전투병 앞에 무슨 직후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를 보내요?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하면서 전투하러 나가요. 뭘 했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하면서 전투에 나가요. 그거는 세상에 전략 전술로 보면 사람 다 죽는 일이에요. 적이 어디 오는 건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부대, 그거 찬양하는 부대 그냥 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앞세운 이유, 그 앞에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구원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복병을 두시고 모압과 암몬 사람과 세일 사람들 사이에 전투가 일어나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세일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후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싸워서 서로 쳐서 죽임으로 그들이 전멸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보니까 싸울 것이 없었습니다. 다 엎드려졌습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으로 결론을 맺었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찬송했던 이스라엘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이 연말을 맞으면 뭔가 쓸쓸하고 뭔가 못 이룬 것들,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한쪽 부분들, 그런 국면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남은 2주간 동안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품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길 수 없는 가운데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 나보다 큰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주인공,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